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행복과 세 가지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원하긴 한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뭔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고 행복을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돈, 성공, 인간관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따라하세요. 너 자신을 찾아라. 자, 얘기하지 말고 들으세요.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을 찾아라. 지금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편, 자녀, 대통령만 신경 쓰지 자기는 신경 안 써.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한테 신경 쓰세요. 딴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왜? 내가 살아야 남이 살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데 남편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봐 교회 안 나가. 왜? 남편들은 예수가 안 보이니까 아내를 보고서 예수를 발견 안 하면 안 나간다니까. 우리 교회 부흥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에는 누구나 다 언젠가 떠나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여러분이 변화돼야 여러분 생애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섬기는 교회 속에 생명의 은혜가 넘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데 주님은 너 자신을 찾으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없어요. 세상 성공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망치는 거야. 하나님이 성공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너 자신을 찾아라. 왜?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라 이거. 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무슨 행복이 있냐고. 여러분 날 잘 보세요. 초모사 잘 보세요. 아무리 유행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난 절대 안 바뀌어. 내 자신이 안 바뀐다고. 흐름에 안 바뀌어. 나는 나야 그냥. 그러면서 뭘 찾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남이 뭐 한다 그러면 하고, 무슨 영화 좋다 그러면 거기 다 가고, 또 무슨 물건 좋다 하면 다 우르르르 몰려가다 보니까 자기는 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요,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자,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자신을 못 찾으면 억만금을 줘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이걸 모르게 하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깥에서만 찾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이 얘기하는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그렇게 많이 옛날에 방황했던 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이 질문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놈의 행복이 있냐고. 내가 옛날 고등부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찾으라고. 성경은 전체 너희를 찾으려는 거야. 니네가 누군가를 알라 이거야. 니네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김 무슨 씨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아멘. 내 딸이다. 아멘. 이거를 몰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를 몰라. 창세기 1장에 다 써 있는데. 사실 나는 과연 누구인가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세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우리는 그들을 철학자라고 부르고 종교인이라고 불러. 불교, 마음의 떡이요, 회교도지요, 힌두교, 그리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김남준 목사가 너무나 좋아하다가 욕먹고 있는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 니체.
중요한 건요, 김남중 목사도 얘기하더라고. 거기에 깊이 빠졌지만 내가 왜 철학을 버렸냐. 자기네들이 말만 하고 자기는 삶으로 그대로 안 살아간대. 맞아. 그리고 철학에는 해답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철학이나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지금 기독교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는 게 아니라고.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를 알려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그것을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나를 발견한단 말이야. 걔는 아무리 똑똑한 놈도 자기를 몰라요. 본 적이 없거든. 우리 옛날에 개를 키웠는데 똑똑해요. 거울 갖다 놓으면 도망가요. 왜냐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놈이 설마 자기인 줄 몰라. 자기를 안 봤거든. 인간은 거울이 없으니까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같이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영광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이 고개를 못 들어. 그때부터 경외함이 있는 거. 그게 없죠? 그러면 뭐가 뭔지는 몰라. 교회이고 세상이고 저 국회의원들 보세요. 그냥 얼마나 난리 틀치나. 자기는 대단하게 난리 치는데 요번에도 나왔잖아. 뭐 하는데 그냥 목사들에도 전도사의 사람이 그냥 신앙 하나 없는 사람같이 그냥 기독교를 막 까고 그냥 그래놓고 또 어저께 보니까 또 사과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세요. 아멘입니까? 네. 철학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해답 없어요. 여러분 여러 종교서적 읽잖아요. 다 좋아요. 근데 사람이 쓴 거 아무리 읽어보세요. 거기 해답 없어요. 다 철학자는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고 무릎을 꿇어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 가서 아무리 오래 솔직히 말해서 1000년을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요. 극장 앞에 와 있는 거야. 그냥.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비결 오직 하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는 거야. 그게 좀 외로운 것 같지만 그게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잖아. 사람 많이 따라다니면 너 멸망하다가 절벽에 떨어지는데 조금은 외로워도 좁은 문, 좁은 데, 조용한 데 가서 정말 나와 함께 얘기 좀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혼자 있으면 불안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있지를 못해. 근데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까? 그건 하나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혼자 있는데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같이 삽니까? 영적으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땅과 세상으로 끌고 가고 구원받은 이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이 날개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은혜는 요만큼 받고 주일날 요만큼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술, 담배, 칼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쇠고랑 차고 그냥 이 굴레 육체 딱 끌고 내려가니까 교회 10년을 다녀도 날르질 못하는 거야. 날르질 못하는 거야. 영혼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금식을 하고 막 이래야지 날아가는데 육으로는 여러 가지야. 그냥 음식 아무리 뭐 소 한 마리를 여러분이 잡숴보세요. 다음날 화장실에 다 나가. 정말 중요한 건 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따라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여러분 자녀들 육신으로만 살게 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살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살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고 부모님이 본을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비극은 자기를 찾기 위하여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 난 기가 막혀요. 생명 걸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도 유튜브 보는 거 보면 별로야.
그런데 무슨 가수가 노래 부른다 그러면 몇만 명이 모이고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좀 광적으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왜 그래요? 이 땅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3년 만에 코로나 지나고 500만 찍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티미하게 믿는 거야. 한마디로 헬렐레하게 믿는 거라. 그렇다면 순복음의 믿음이라도 똑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순복음 만쩍 흔들거리면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요. 왜? 순복음이 뭐야? 성경 그대로 믿는 거지. 성경 그대로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찾잖아. 나를 만나자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거긴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세상이라는 유혹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거센 파도를 맞고 그냥 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침몰하는 거야. 고등부까지 잘 다니다 대학교 딱 들어가고 군대 한번 갔다 신앙 다 까먹고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세상은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 이단들이 제일 잡는 데가 어디냐면 대학교예요. 왜? 신앙 별로 없지? 거기 동아리 모임. 동아리 모임이 거의 그거야. 그 동아리 인간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결국 딱 잡았을 때 벌써 내가 낚시가 걸린 거야.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빛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는 아버지가 이교도예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나같이 방황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침에 할렐루야, 아버지는 저녁에 술 잡수고 두만강 푸른 물.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요. 그리고 정욕에 빠져 17살에 아들을 낳아요. 말 다 한 거지. 도둑질을 해요. 이단에도 빠져요. 일부러 비틀거리는 거야.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깊은 고통 속에 빠져요.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에게는 나 자신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에니그마. 나는 내가 수수께끼다. 내가 나를 모르고 갑자기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막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 나는 누구냐 말이야. 나는 나한테 통제가 안 돼. 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악이 막 나오고.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러니까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에게는 나 자신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연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런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드디어 33살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많은 깨달음을 갖고 그 유명한 세계적인 명저인 Confession, 고백록이라고도 하죠, 참회록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예, 그 참회록을 써요. 그리고 그 서문에 뭐라고 딱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더니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 내 영혼에 안식이 있나이다. 아멘.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집사님 영혼에 안식이 있으세요? 안식이란 건 여러분 방황한 사람이 알아요. 내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세계에서 내가 존경하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는 결국 주교가 되었어요.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고대. 주교가 되었어요. 훗날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많은 신학자들이 다 성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요. 위대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인간의 변화가 얼마나 세계 역사를 바꾸는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한 명이 변화되면 그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꾸게 할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 갖다 뭐 하겠다는 거야. 자녀들이 정말 변화돼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삶을 축복할 걸 믿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요? 그러면 인생은 뭐냐 말이야. 나는 왜 태어난 거예요? 무엇을 왜 태어났냐고.
이 질문은요,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난 너무 이상한 게 고민을 안 하더라고. 내가 여의도에서 70만 명 중에서 몇 명을 만났겠냐고, 16년 동안. 고민을 안 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고민이 있는데 고민 안 하고 막 웃고만 다녀요. 그 양반 저기 정신과 입원해야 돼.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왜 고민이 해야 되냐면, 우리는 몇 년 뒤에 죽는다고. 우리 인생은 촛불이라고 나면서부터 타들어가는 거야. 그게 어쩌면 가슴 아파서 애기들이 태어나면 우는 거야. 우리 죽음을 안고 난다고. 아담의 죄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보약이고 뭐 상관없어. 80에서 90 넘으면 벌써 보약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삼포는자가 그걸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죽을 거라 하는데 내가 이 생애를 웃고만 살겠냐 말이야. 즐기고만 살겠냐 말이야. 아니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으로 건너가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우린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나도 그랬지만 그 해답을 찾는 건 쉽지 않아. 삶 자체가 또 어떤 사람은 바꿔서 신경을 안 써.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근데요, 돈 벌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서 어떻게 살 거야? 내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몇 번을 간증해요. 내 재수할 때 삶이 보단해서. 유경수 여사가 지은 저 구파발 옆에 진간사 거기 완전히 겨울에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흐르는 물이야. 고인물이야. 거기 얼음을 깨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갔더니 중이 눈 내리는 날 지나가면서 중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미쳐도 똑바로 미쳐야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딱 그랬다고. 돌중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왜냐면 내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걸 내가 알거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냐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거 그건 기본적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냐고 정말 얘기해 주냐고. 여러분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똑바로 살겠냐고. 그렇지 않아도 비틀거리는데 계속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요새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찌릿찌릿하고 즐거운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는요 완전히 여러분이 정말 굉장히 삶 속에서 그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인간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문제의 해답이 쉽지는 않지만 평생을 다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의 해석을 잘못하는데 내가 해석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 뭐야? 그냥 뭐 월급 올라가라고 기도. 그게 아니야. 너 왜 사냐 말이야. 너 무엇 때문에 사냐 말이야.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고. 그거부터 찾으라는 거야. 이 세 가지 질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속이는 거야. 바보야. 이거 바보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 설교 때 날 딱 깨운 게 뭐야?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간? 야, 무릎을 꿇었어. 그거를 내가 궁금했는데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야지.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 써먹으세요. 요번에 우리 손녀 왔는데 손자하고 내가 속리산 거기 잠깐 놀러 가면서 그 입구에서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 질문을 알려줬더니 우리 손녀 7살짜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 가서 알려주라 그랬어. 친구들한테. 잘 들으세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왕의 무덤. 그 앞에 수호신 같은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인물들 세상 떠난 다음에 비석 앞에다가 짐승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호신입니다. 얼굴은 인간이에요. 몸은 사자예요. 근데 스핑크스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 질문에 대답을 하면 살려주고 대답을 못하면 죽인대. 근데 들리는 얘기는 거의 대답 못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을 지나가.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따라하세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인 줄 아느냐? 경식 씨 알아요? 여러분 중에서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어이구 아시네. 이분들은 보통 상식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4발로 걷잖아. 좀 컸다고 2발로 걷잖아. 나이 들어봐 허리가 아프니까 지팡이 지니까 3개잖아. 그러니까 왜 죽이겠어요? 이게 굉장히 에집트지만 세계 제국이잖아요. 그같이 뛰어난 거야. 그 옛날에 에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요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그 정도로 에집트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습지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야. 그건 뭐냐면 너 자신이 너 자신도 모르면 너 살지 말고 죽으라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 왜 사냐 말이야.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데 왜 사냐 이거지. 쌀값만 떨어지게 자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는지 목적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가 가기 전에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 성경이 딱 얘기하잖아. 성경이 굉장히 많은 말인데 내가 외우기 좋게 따라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1, 2, 3, 4 거꾸로 한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이 뭐야? 따라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재물 줄 필요가 없고 오래 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연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오래 살고.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랑 뭘 하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수명이 거의 1, 2, 3위 안에 들어가요. 왜? 억지로 편안하게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소망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얼마나 보약이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좀 유식한 수준 있는 얘기할게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인 폴 고갱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양반한테는 천재성도 있지만 아픈 과거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것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노트르담 그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굉장히 가문이 센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또 왕의 자리에 앉고 그러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그 이제 다음 후대 이제 왕. 근데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그 내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혁명 그 난리 속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5.16, 4.19 막 이럴 때 1살 때 태어나가지고 그 전쟁에 뭔가 저런 거 있잖아요. 요새도 어느 쪽을 밀었냐, 어느 대통령을 밀었냐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가 결정이 되듯이 정치 쪽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영향을 얻거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갱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쪽이 밀었는데 아니었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에서 남미 페루로 가요. 남미 페루로 간다고. 이거 완전히 여기서요. 완전히 서울에 있다가 저 어디 해남이나 어디 저기 어디 그냥 골짜기로 가는 거지. 그런데 이 친구는 좋았어. 왜? 1살이고 그러니까 도시 문화보다는 그 농촌 그게 너무나 좋았어. 그것이 자기 고향이 된 거야. 근데 갑자기 또 7살 때 불렀어.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유산을 배분을 위해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정치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아앉고 하니까 7살 때 그러니까 6, 7년을 페루에서 어린 시절 다 지내다가 고향을 떠나서 파리로 온 거야.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달라. 페루의 말하고 프랑스 말이 전혀 다르지. 그러고 페루는 좀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었는데 이 파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사람들이 그냥 다르다고 세련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 친구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를 타요. 선원으로 6년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셨고 물려받았던 집은 화재로 불이 나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살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주식 거래하는 그쪽에 들어가서 직업을 얻었으니까 사람은 똑똑하니까 머리는 좋으니까 주식 거래 같은 거 하면서 거기서 소개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은 무려 내가 알기로는 5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낸 건 주식도 아니고 보호도 아니고 이 손끝하고 마음 영감에 그림 그리는 거 줬거든. 여러분 그 양반 그림 보면요 흉내를 몰라. 못 내. 내가 볼 때 내 그림 화가 옆에서 내가 몇십 년을 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양반 그림을 흉내낸 게 저기 천경자 씨라고. 여러분 천경자 씨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완전히 원색 그림 그리잖아. 이게 천경자 씨가 그걸 따온 거야 내가. 유명한 사람들은 서로 딴다고. 그리고 유명한 화가들이 미켈란젤로 거기 보고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하듯이 자꾸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렸는데 이게 재능이 있다고 옆에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 애는 5이지 돈은 없지 그림은 언제 그래 주식을 하고.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 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큰 욕을 먹는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5명 있는데 다 버리고 그림 그리기 위해서 남태평양 맨 아래쪽에 있는 타이티라는 섬이 있어요. 원주민만 사는데 거기 내려가요. 거기 내려가서 그냥 미친 듯이 그림 그려요. 그런데 먹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먹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자식들은 떨어져 있지. 아내는 죽는 소리 하지. 계속 이 사람은 또 자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그 당시에 그림 요새 같으면 고갱 그림 하나 팔면 100억 막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때는 고호도 그렇고 아예 이름이 안 알려졌으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림 하나만 딱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 마지막 유작으로 생명을 걸고 한 달을 밥도 안 먹고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세계적인 그림인데 그게 내용은 에덴의 동산을 그린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이게 제목이에요. 그 그림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설교한 거 조영기 목사가 설교하는 거 우리 인간이 고민해야 되는 거 이 지금 계속 고민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작을 그렸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꿇지는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찾았어. 왜? 자기랑 어려우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세계적인 화가인 고호하고 둘 다 어려울 때 그렸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잖아. 그런데 그 고호가 바로 목사님 아들이고 전도사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받았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림 미술 대사전을 뒤져보면 이 고갱이 하나님을 안 믿고 굉장히 고집 있게 생겼어. 매브리코 같이 생기고 아주 고집 세 아주 그냥. 근데 그 사람이 그린 성화가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하세요. 황색, 노란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요 농촌 배경으로 해가지고 황색 그리스도 천재야. 왜? 남들이 다 그리는 거 똑같이 그리면 누구나 다 그려. 근데 이 양반은 완전히 전혀 다르게 그려버리거든. 고호가 완전히 그냥 정신병 와서 그렇지만 그냥 하늘이 막 그냥 비틀비틀거리게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서 그게 세계적인 그림. 요새 고호 그림 하나는 아마 500억 1000억 할 거예요. 그런 남다른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근데 왜 고호는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데 고갱은 하나님은 찾았는데 비참한 죽음을 딱 맞이했냐면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무릎은 안 꿇어.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된다. 아멘? 무릎을 안 꿇어. 무릎을 안 꿇어. 심지어 어느 정도 고집이 센 줄 아세요? 겟세마네 기도를 그리는데 예수를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그려버렸어. 그 정도로 강한 인간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에덴 동산을 그렸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귀신의 마을을 그렸어. 귀신 여자,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 그리고 이상한 염소 비슷한 짐승들. 에덴의 동산을 이 사람은 그리워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지금 삶의 죽음 같은 황폐한 그걸 그려버렸어요. 왜? 그림이라는 게 자기 마음을 그리는 거야. 여러분이 무엇을 찾든지 여러분이 자유인데요.
그 삶의 가장 목표와 중앙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한 걸 믿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영원한 고향인 천국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질문인 인간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 장례식 갔다 오면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까지 다 떨어져 버려. 왜? 믿어라 안 믿어라 다 흙으로 간다 이거야. 근데 뭐 하나 믿냐 이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그걸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도 못해 그냥. 왜냐하면 따라하세요.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올라가든지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영혼은 왜 내려가냐? 하나님의 은총, 예수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생명의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 있긴 하지만 죽어버려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그게 지옥인 거야.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 즐거운 거 있어도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예수의 피로 적셨기 때문에 그래. 그 예배 같은 걸 끊이지 말고 계속 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느 날 우리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겠죠? 그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있다는 게 뭐야? 구원받았던 게 뭐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부자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욕만 했어. 근데 아주 어려웠던 거지 나사로는 힘들었지만 역전이 돼가지고 지옥에 빠진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는 건 아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육체는 죽잖아요. 육체는 죽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는 화장을 하든 뭐 하든 아니면 배나 무슨 폭탄 사고 전쟁으로 죽든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즉시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것이 휴거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휴거 순식간에 육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원래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으로 오세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래야 우리가 또 알아보고. 그런데 인간도 그대로 원래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들림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즉시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고, 그 다음에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없어지지만 우리는 없어지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는 날 무덤 속에 있던 우리들, 또 그때 살아있을 사람들도 그 즉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떨어져 있는 육체와 영혼이 만나면서 영광을 영원토록 영생토록 누리게 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자, 내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이게 뭐냐면 역사 이래로 무덤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자네들의 육체, 그건 무조건 부활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먼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주님 오시는 그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 버려. 공중 순식간. 그게 휴거라는 영화잖아요.
내가 만일 비행사예요? 비행사에도 세상의 말세이기 때문에 비행사가 순식간에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럼 비행기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같은 가정의 부모라도 믿는 사람 올라가 안 믿는 사람이 남아있어서 그 7년의 환란을 그대로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약속된 축복이 있는 걸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에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목사님 닉 워렌 목사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지.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 들어본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서 읽으셔야 돼요. 내가 설교하는 게 거의 그 양반 톤하고 같아요. 왜? 그 양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경외함이야. 왜? 역대하 14장 4절 한 분이 찾아서 읽으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게 뭐냐 하면 경외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얘기 모든 얘기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변덕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건 생명이네 너무 크니까 평생을 갚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이게 갚는 거예요. 헌물 드리고 이러는 게. 아멘입니까? 뭐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물질 하나님이 더 부어주질 않지.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딱 둘이야. 하나 먼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 뭐예요? 나는 왜 사는가? 이 목사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가슴 아픈 건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봤는데 그 양반 아들이 있었는데 조금 건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내가 얼핏 보기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라고. 내가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큰 영광 속에, 왜냐하면 거기 성도가 수만 명이에요. 예, 미국에서 수만 명이면 우리나라 수십만 명인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또 아픔이 또 있어요. 그게 은혜와 고통을 같이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무슨 어떤 복을 받으려고 제발 하지 말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은 다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할게요. 목사님들은 장례를 많이 집례해요. 내가 옛날에 처음 맡은 여의도의 영천교구에서 3년 동안에 장례가 한 40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분들을 전도하니까.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얼굴을 딱 보면 생전의 믿음의 모습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손들이 이제 막 전도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믿었든지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 떠나면서도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얼굴에요. 완전히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은혜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분들은요. 돌아가시면요. 정말 우리가 놀래요. 완전히 주무시는 것 같이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평안한 거야. 그리고 죽음이 자기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렵잖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의 무거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새 나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 장로교에 괜찮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디서 장례식에서 우냐고. 왜냐면 천국 가시는데.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천국 환송예배. 환송예배. 왜냐면 좋은 데 가시는데 왜 우냐 이거지. 좋은 데 가는데 왜 그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으로 되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 땅을 떠나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날을 잊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골인 지점, 목표 지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